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떠나 있다면 우리가 주를 높이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송가 3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그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식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이정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주은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알아가고 또 알려주기에 힘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동력자들을 만나서 주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고 깨달은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마음에 충국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기 힘쓰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무시당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마음 아픈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감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름을 맞이해서 청년부와 장년부 또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시간을 쓰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정말 성도들 간의 교제를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한 주간 있을 그러한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새 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체의 병이나 연약함이나 또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며 정말 깊이 있는 친교를 정말 깊이 있는 교제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이 땅에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1,0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좋은 위정자를 세워주시고 정말 한 국민과 같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국민들을 무서워하며 정말 온 지혜를 주시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할 때 우리가 평안한 나라에서 정말 마음껏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정말 마음껏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정말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이 땅에 나가는 삶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북한에 있는 많은 동포들을 보며 정말 그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 어둠의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루속히 저 문이 열리게 하시며 저 어둠의 땅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며 자유가 들어가서 정말 그들도 우리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알아가게 하시며 평화로운 삶 속에서 자유로운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졸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잡념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며 깨달으며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하박국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돈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상업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게 돌이 부딪히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상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다 일어나서 찬송가 50장을 부르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을 준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며 재물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아 이 재물을 사용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재물을 통하여서 아직도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성가대에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들어보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대답하시죠. 하박국이 1장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잠잠하시는가?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에 옳으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선지자는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자기가 파수하는 곳, 아마 예루살렘 성벽일 같은데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죠. 2장 1절에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두고 보겠다라는 태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루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소통하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실은 허공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서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은 소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응답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묵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던졌는데 어쩌면 대답은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묵시를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판에 명백히 기록해서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본 사람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달려가겠어요?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묵시가 임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임했다, 계획이 지금 이렇게 됐다, 딱 읽는 순간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어쨌든 판에 명백히 새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날 그 증거가 되는 게 이 판에 기록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66권은 지금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미 묵시, 하나님이 계시죠. 아포칼립스, 이미 이렇게 감추셨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공개되었습니다. 이 공개된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기록되었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때가 말씀의 종말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때 세상의 멸망이 종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종말이죠. 근데 그 종말은 속히 이릅니다. 그리고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합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왜 우리가 안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묵시가 어떤 때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은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대답이, 응답이 임한 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다니엘과 그 다음에 많은 귀족들이 바벨론을 잡혀가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강성해서 1차, 2차, 3차 침입을 하고 결국은 나중에 586년에 유다를,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사실 그때 엄청난 강성한 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2장 다 읽었지만은 말씀에 하나님의 묵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거잖아요. 화 있을진저 5번이나 이야기하면서 바벨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BC 539년 메데 바사의 코레스 대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신바벨론 제국이 BC 539년에 멸망당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이 말씀은 지체되지 않고 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일정을 정하시고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치밀하게 창조부터 완성까지 정확한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결국은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의 계획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구약에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미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원시복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때가 참에 여자 가운데서 그 후손을 바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율법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량하셨고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교회가 형성되고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구원의 소정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결국 완성하시는 분,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보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종말은 반드시 속히 이룰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니 근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한다며요. 속히 그 종말이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또 일어나고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아니 저 믿지 않고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자기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는 저런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의문이 풀리는 날이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묵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종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가운데서 그 종말이 이루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종말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도다. 이미 이 묵시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염이 열려져 있습니다. 공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발견하려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의 역사가 그렇게 과거로부터 예수님의 오심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과 그리고 성령의 오심과 계속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이루어졌듯이 결국 이 땅 가운데서 구속의 역사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약속 또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이 길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근데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 이루실 것입니다. 아직 초등학교 중학생들한테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없습니다. 중학교 때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편하게 지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중고등 시절 때는 왜 자꾸 공부만 하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준비 기간이 조금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간을 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왜 나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왜 나에게는 대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묵시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미 기록된 채로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대답이 사실 악인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질문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대답은 의인의 삶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 또 악인에 대해 하박국이 아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는 딱 두 가지로 그걸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 모습을 5절부터 20절까지 풀어섰습니다. 5절만 잠깐 본다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수올처럼, 수올은 지옥이지만 무덤이거든요. 죽은 자들이 가는, 자기의 욕심을 끊임없이 시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욕심을 넓히고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들을 모으는 이 바빌론의 삶입니다. 바빌론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점점 수많은 그냥 약한 약소민족들을 철저히 다 집어삼키는 이런 모습들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6절부터 화했을진저, 9절에 화했을진저, 12절에 화했을진저, 15절에 화했을진저, 19절에 화있을진저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들의 결과는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누굽니까?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이 누군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의인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초점은 지금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악인은 망할 겁니다. 악인은 그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화 있을진저로 임할 거예요. 세상은 어쩌면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화 있을진저로 어쩌면 그렇게 평정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나는, 의인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거지.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이 그의 믿음, 그래서 바울은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신칭의의 복음을 결국 구원론을 정리하면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결국은 이 믿음을 우리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364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암울한 정치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욕심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겁니다. 이게 바울의 해석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을 성실로 해석합니다. 신실하심으로 해석합니다. 어쨌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성실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세상은 아무리 어떤 방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오직 세상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풀어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의인된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바빌론처럼 술로, 거짓으로, 자기 욕심으로 계속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 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술을 먹이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누구에게 술 사주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을 사용해서 어떤 많은 것들을 더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욕심으로 계속 집 한 채, 두 채, 100채, 몇 채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것을 더 확장시키는 모습으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해석입니다. 바벨론과 악인이 폐역과 우상 숭배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 결과는 화했을진저로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롭다 하심, 영생,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기도 하고 돈을 신으로 삼기도 하고 거짓과 불의와 불법으로 온갖 것을 다 하면서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들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결국 그 종말을 지체하지 않고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들 지금 다스리는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계속되어서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니 믿는 이 정체성을 계속 정말 지켜내기가 너무나도 벅차고 힘들고 버겁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진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성실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되게 나아가고 결국 거짓된 삶이 내 주변에 가득 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결국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신실하게 믿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대했던, 의지했던 건강이든 재산이든 젊음이든 인간관계든 다 무너졌습니까?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까지 내 목구멍까지 지금 차오르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도 이길 수 있다. 상황이 나를 정말 집어삼키고 하고 주변 세상이 나에게 정말 너무나도 많이 삶을 속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금 시기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의인이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의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그 신실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악인들처럼 분노하고 악인들처럼 거짓되고 악인들처럼 교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정체성을 잊은 채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바벨론과 같은 잣대를 대시면서 너희들이 의인 맞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낼 것을 기대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하셨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렇다면 악한 이 바빌론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하박국이 던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6절부터 5절부터 하시는 것이죠. 5개의 화 있을진저로 대답하시는데요. 형식은 조롱하는 시입니다. 바벨론이 정복했던 그 백성들, 정복당했던 사람들이 속담으로 정복자를 비웃는 형식입니다. 조롱하는 시, 풍자는 시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고 하박국은 그대로 이것을 지금 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가지가 나오는데요. 3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중간 결론을 맺고 그리고 2가지를 이야기하고 최종 결론을 맺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6절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그들은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죠.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고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서 도리어 노략을 네가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 나라를 노략했기 때문에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들이 결국 그를 노략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민들에게 행한 이 강포로 인해서 바벨론이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번째 9절이죠.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자기 많은 민족들을 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당한 이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욕을 부르고 자기 영혼에게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그 다음에 집에서 들보가 결국은 응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다가 자기 안전가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빌론의 어떤 모습인데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다른 나라에서 수탈해 왔다. 약탈해 왔다는 거예요. 약탈해 온 그것이 결국은 이 담에서 약탈해 왔던 돌들이 막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막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 가짜라, 이 거짓 때문에 전부 다 이것은 약탈한 것이다. 이것들은 이들의 죄 때문에 뭐 이런 것이다. 자기 영혼의 죄를 결국은 범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화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짓밟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12절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하면서 피와 불의, 아마 사로잡힌 민족들을 강제 노역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고 또 그 안에서는 불의가 있었는지. 그런데 그 결과는 뭔가요? 12절 13절에 보시면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수고했어요. 근데 무익하다는 거예요. 헛수고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이유를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서 14절 이렇게 중간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 하박국이 살아가고 있던 세상에 주변을 바라볼 때 세상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지금 하박국이 살던 시대의 세상은 악이 가득합니다. 불의가 가득합니다. 바벨론의 그 압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짓밟히고 곳곳에서 피가 부르짖고 곳곳에서 약탈당했던 약소민족들은 끊임없이 짓밟히는 그 모습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폐역과 강포와 부당한 이익과 불의로 세상은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화해스진저입니다.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모습을 최종적 마지막 종말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 14절 말씀이죠. 왜 그러느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악인이 행한 일들은 무너지고 불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은 남아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화를 자초하는 삶에서 이제는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심판받을 짓을 내려놓지 않는다면은 마지막 날 신약의 바벨론인 로마 제국이 그렇게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구약의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다 집어삼키면서 정말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빌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결국은 마지막 때 그들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남을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상 가득한 것을 보게 될 바로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삶이 어린 양처럼 고난당하는 일이 참 많다 할지라도, 때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눈물나고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강포를 당하고 폐역을 당하고 때로는 울부짖어도 대답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마지막 전망이 뭔가요? 세상에 그런 세상이, 압제하는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 온 땅에 가득 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저 덮어 있는 것처럼 결국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런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정말 시온에 함께 모였던 어린 양과 함께 모였던 14만 4천 명, 그리고 알 수 없는 곳곳에서 왔던 흰 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 모든 나라의 족속과 방언과 민족들이 함께 부를 그 노래가 마지막 때 가득 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꾸 현실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아요. 현실 앞에서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하는가? 왜 저들은 저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괜찮은가? 왜 저들은 저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저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 것들을 살육함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잘 되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전망은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져서 우리도 악인처럼 살면은 우리도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신약시대 로마 제국이 철저히 멸망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멸망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백성들의 웃는 얼굴과 살아있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바로 그날,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될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비록 내가 지금 나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눈물 나고 사실은 힘들고 불평이 나오고 낙심이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집에는 이렇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습니까? 왜 우리 형제들은 이렇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습니까? 라는 불평 섞인 이런 말들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4절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15절이죠.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들은 자신들뿐만 마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취하게 하면서 하체를,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것은 무엇인가요?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갈 것이다.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벨론이 레바논에게 행했던 강포, 짐승을 죽이고 사람의 피를 흘리고 땅과 성읍과 그 안의 주민들에게 행한 강포 때문에 바벨론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쓰디쓴 진노의 포도주,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이들은 마시면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19절이죠.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말도 못하는 나무에게, 말도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복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도 능력도 없는 목석이지만은 그것을 의지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허망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무익함을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상이 뭡니까? 생명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돌이고 그냥 돈이고 그냥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생명을 불러넣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 권세를 부여합니다. 여기에 능력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종이잖아요, 종이.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생명을 부여합니다. 여기다가 주권을 부여합니다. 여기다가 어떤 능력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점점 이 돈이 만몬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대상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능력을 부여하고 생명을 부여하고 권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제는 권세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은 정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멀리 한 채 정말 자기가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우상에게 철저히 자기가 의존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최종적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인 하늘에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로부터 10몇 년 후에 철저히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의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늘은 철저히, 땅은 하늘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멀리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분의 성전인 하늘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바로 그곳에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땅과 만물은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인간이 만들고 의미를 부여한 우상, 우리 인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깨어라 라고 이야기해도 깨어나지도 못하고, 말하라 라고 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깨어서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화 있을진저 또는 복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그분 앞에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온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그분 앞에 잠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자신들의 힘이든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던 자들은 그 헛됨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성전에 계셔서 오늘도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 잠잠하고,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온전히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분과 끊임없는 소통 가운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3장에서 정말 하박국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득이양양하고 온 천하에 그 이름을 떨쳤던 바벨론이지만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도리어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바벨론 어디입니까? 오늘날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무릎 꿇게 만드는 그 바벨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오늘도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기면서 섬기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모든 생명줄까지 다 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그거 아니면 나는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것을 수탈해 가지만은 전혀 대항하지 못하면서 그냥 그 앞에서 숨죽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바벨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묵시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온 땅에 속한 모든 인생들은, 의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인생들은 오직 하늘 성전에 계셔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하며 그분의 권세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대해서, 21세기 현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내가 더 명확하게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보다도 훨씬 더 내가 더 분명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모든 교만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잠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그분의 일하심 앞에서 고개 숙이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불의와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은 어디에도, 우리에게 말씀해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의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갈수록 사회는, 세상은 더욱더 황폭해지는, 강폭해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의인된 우리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의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실 주권자 되시는 그분,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승하고 있고 지금은 승리하는 것 같은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정말 온 땅에 가득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의인인 하박국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그분을 높이는 성도로서, 의인들로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도 바벨론 같은 존재가 있는가? 있다면은 때로는 바벨론처럼 부당하게 만들고, 때로는 바벨론처럼 불의로 자기 성을 건축하고, 때로는 바벨론처럼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짓밟고, 때로는 바벨론처럼 자기 분노로 나의 수치를 막 드러내고, 바벨론처럼 권세를 부리면서 나를 막 섬기게 만드는 그 바벨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바벨론처럼 대응해야 되는가? 우리도 어떤 옛날에 있어요. 낙태 반대 운동 하는 사람들이, 낙태 반대, 생명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 살리자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낙태 반대 운동이 정말 점점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나중에는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방식인가요? 오늘날 반동성애를 추구하는, 저도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반동성애를 추구하면서 그들을, 동성애를 막 주장하는 사람들을 바벨론처럼 대합니다. 근데 대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바벨론 방식이에요.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을 아예 찬성하는 사람조차도, 그 반대하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목사님에게까지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댓글로 하는 방식, 이게 바벨론 방식이라. 바벨론 방식.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주변에 바벨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눈물 나기도 합니다. 눈물 날 일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늘에 계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바벨론 방식이 아닙니다.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로마의 방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십자군의 방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께서 어떤 길로 걸어가셨는가, 철저히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는 바벨론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의 바벨론, 나도 밟아주겠다, 절대 옳지 않습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바벨론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5가지 보십시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성을 건축했습니다. 세 번째, 자기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을 짓밟았습니다. 네 번째, 자기 분노로 남을 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우상에게 권세를 부여해서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혹시 바벨론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힘으로 누군가를 압제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모은 것을 또 부당한 방식으로 세습하고, 부정한 세력과 규합하고, 높은데 그 사람들이 올라가기만 하면은 다 용서가 되고, 돈과 성과 권세, 그냥 거기다가 정말 자기가 능력, 생명 부여하면서 신처럼 섬기고, 이런 모습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면은 이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런 내 안에 있는 바벨론 때문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에스겔 말씀이잖아요. 혹시 지금 매일 성경으로 에스겔을 큐티하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끊임없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뭔가요? 그들은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평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 선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구원자로 생각하고, 너희들은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이다.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내 손으로 심판하겠다. 너희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겠다 라는 게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내 안에 있는 바벨론 같은 모습이 있다. 남들은 남을 향해서 화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이 바벨론을 그대로 둔 채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면, 교회가 이미 바벨론화 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은 철저히 교회를 무너뜨릴 겁니다. 철저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심판을 선포하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화 있을진저로 나아가는 사람 되지 않도록, 헛수고 뿐이고 무익하고 불타버릴 것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삶에서 좀 돌이켜서 오늘 소통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응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의인이라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은 그 성실하심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정말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인 성도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는 바벨론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남의 이야기만 듣고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을 내가 혹시 감싸고 있다면 그거 버리게 해달라고, 교회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힘으로 누군가를 압제하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우리가 모으려고 하거나 부정한 세력과 규합하려거나 아니면은 정말 우상에 불과한 돈과 오직 성과 이 권세들에게 권세를 부여해서 도리어 내가 그것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은 내 안에 없는지 철저히 돌이키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아버지의 세상은 아버지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찰 텐데,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메시지를 전파하고 이제는 끊임없이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내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란 이런 바벨론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심판의 아버지 대상이 될 그런 바벨론의 모습은 없는지 바라봅니다. 우리는 아버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안전의식이 아버지 헛된 것에 불과했고, 하나님 아버지 헛수고에 불과했고, 끊임없이 아버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 것에 불과하다면 이것말로 얼마나 아버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척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방식의 아비란 그대로 우리가 녹아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르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국 이루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눈물 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점으로 우리도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점으로 악에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 바벨론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같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여점으로 저들처럼 우리가 살자라면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소수자로 하나님 아버지 저 힘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더욱더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식으로 아버지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악한 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은 바벨론과 같은 그런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은 득세하는 것 같고 득이양양하지만은 하나님 의인들의 삶은 여전히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결국 지체되지 않고 응할 것이며 그 종말이 솔히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우리는 의인으로서 아버지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른 방식의 길을 찾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아버지 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정말 바벨론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거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유다가 그렇게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로마가 그렇게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더 우리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